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그 7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칭찬이었죠.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칭찬하면 참 좋겠다, 격려해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가 곰곰이 일주일을 지내면서 무슨 고민이 들었냐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칭찬을 잘 할 수 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도 칭찬이나 격려하는 것이 참 어색하고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표현력이 약한데, 그러다가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좋은 장면이 하나 있어서, 영상에 있어서 오늘 함께 좀 칭찬과 격려는 이런 것이다, 함께 좀 나누고자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와 스케이트보드 연습을 하던 중 넘어진 아이. I knew it hurt you. The drop-in was amazing. You know that, right? 아빠는 일단 아이를 진정시킨 후 칭찬을 해주는데, Sometimes it's scary doing hard things. It's totally up to you whether you want to give it a go right now. 아이는 아빠 말에 용기 내어 한 번 더 도전합니다. You can skip this. You don't have to do this. 아빠는 아이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는데, That was a great job doing that after falling. You promise you'll check me? So do your thing, and I will be here the whole process. Here and here and here and here and here. 아빠가 옆에서 지켜준다는 믿음에 용기 내어 계속해서 도전하는 아이. I think that's really amazing that after that fall, you've gotten up and you've worked through that fear. 그리고 결국 아이는 해냅니다. Wow, you're cruising that ramp. Boom, boom. 정말 멋진 아빠네요. 네, 이게 격려입니다. 실패했다고 그것을 왜 실패했냐라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다시 세워주고 또 그 아이가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격려와 칭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격려와 칭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저도 이런 격려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내가 그 성도님들의 격려하고 칭찬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저희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런 격려와 칭찬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까보다 아멘이 더 줄은 이유는 뭘까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영상이 원래는 이렇게 핸드폰 그 쇼츠라고 하죠. 그래서 핸드폰 크기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강제적으로 늘려졌어요. 그래서 조금 화질이 안 좋았는데, 다음번에 틀 때는 이렇게 맞춰서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칭찬과 격려는 우리를 세워줍니다.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다시금 우리를 성공의 자리에, 믿음의 성공의 자리에 우리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런 칭찬과 격려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해주시는데요. 에베소 서머나,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어디 있는 지역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 건지 한번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네, 여기가 좀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 십자가로 표시된, 빨갛게 십자가로 표시된 곳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7교회이고요. 이제 요 지역이 저기 보시면 아덴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 그래서 옆쪽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지 않고 옆쪽으로 가면 이탈리아가 이렇게 그 군화처럼 생긴, 장화처럼 생긴 그 지역, 이탈리아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넘어갈까요? 좀 크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았던 에베소 교회가 어느 지역이냐면 저 맨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요 길을 따라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순서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 에베소 우리 봤고, 그 다음에 오늘 서문화 교회 하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순서로 우리 7교회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잘 기억을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몇 장의 그 사진을 좀 캡처해 왔거든요.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 지역은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고 항구 도시로 상업이 발전했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도시였고 로마로 향하는 도로와 자병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의 그리고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 그런 도시거든요. 넘어가 주세요.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길 보이세요? 길이 보이세요? 이게 요즘 닦은 게 아니라 로마 시대에 닦은 거예요. 이런 길들을 어디로? 로마로 향하도록 그렇게 해서 굉장히 도로를 잘 닦아서 사람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과 사도 바울과 많은 이제 전도자들이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빠르게 전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죠. 자, 이게 뭘까요? 공중 화장실이에요. 근데 자변식이죠. 자변식이에요. 물론 이제 칸막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벌써 이런 화장실 문화가 생겼고 그것이 또 이제 통로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배수로가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고요. 또 한 장 넘어갈까요? 네. 에베소는 이런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 또 에베소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했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고요. 자, 한 장 넘어가면 이제 오늘 보게 된 서머나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던 도시였고요. 또 로마 황제 숭배가 특히 강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경제적 활동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가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서머나 지역에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이 나오냐면 넘어가 볼까요? 서머나교에서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캅 감독입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으며 AD 기원전 기원전이 아니죠. 기원 후 예수님 오신 다음 이제 155년경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 죄로 체포되었던 그러한 분이 바로 폴리캅 감독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머나 교회에 대한 서머나 지역에 대한 사진이 별로 없어요. 에베소는 되게 많이 유적이 남아 있어서 제가 캡처할 수 있었는데 서머나 지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부유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부유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에서 답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참 잘 나간다. 어떤 장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인생이 금수저구나. 정말 나하고는 비교 안 되게 참 좋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성공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이웃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어지고 또 힘든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의 인생은 참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문학교회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지만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냐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까? 실패한 교회입니까? 네, 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성공한 교회입니까? 실패한 교회입니까? 아마 우리는 이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 교회를 바라본다면 이 교회는 실패한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궁핍해요. 궁핍하다는 게 뭐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의 시각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시각에서 보면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성공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교회를 향해서 성공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 수가 많고 교회도 크고,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소개해 주면 어떤 집사님한테 소개를 이제 하면 집사님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큰 목회 할 거라고. 그러면서 뭐 1000명 목회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복을 이렇게 축복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그런 집사님들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성공일까요? 1000명을 목회하는 게 성공입니까? 큰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성공한 목회입니까? 그때 그 기준에 맞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문학교를 본다면 서문학교회는 아주 실패한 교회입니다. 궁핍하고 환난을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다.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다. 성공한 교회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부요함이 어떤 것인지, 진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소원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며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어떤 환난과 궁핍이 있었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가이사만이 황제이다, 가이사만이 주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가이사 이외에 다른 사람을 주로 부른다면 그 주로 부른 자는 잡혀가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가이사가 더 이상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런 상황일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신사참배를 해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일본 신에게 절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께만 내가 절을 할 수 있다. 내 예수님께만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터에서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가족과 사회부로부터 버림을 받고 감옥과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이 바로 서문학교회였습니다. 그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가난해졌고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오늘 이 알거니와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대요.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 나의 어려움을 아신대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라고 하는 이 말만 들을 때마다 저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이 계속 제 머릿속에 돌아다녀요. 그것은 다른 영화가 아니라 제가 한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국제시장이죠. 국제시장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마지막 장면에서 그 덕수가 아버지의 그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부탁해요. 꽃분이네 가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네가 가장이니 가족을 잘 보살피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배에서 내립니다. 그 마지막 아버지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대학 갈 수 있었지만 오히려 동생을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가서 총상을 입어서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이 덕수. 그가 노인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꽃분이네 가게를 팔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잠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진 밑에서 그가 아버지를 향해서 많이 힘들었다고, 많이 어려웠다고 그렇게 웁니다. 그때 환상처럼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 덕수를 위로합니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안다. 너 그렇게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러자 덕수는 오열합니다. 그 사랑에 푹 빠져서 그렇게 우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그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희의 수고, 너희의 고통, 너희의 환난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인데 그 주님이 안다는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래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 이 세상의 처음이 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는 걸 보시며 내가 다 안다고,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이제 그 모든 수고를 내가 알기에 이제 너를 위해서 하늘에서 상급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이제 위로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요?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신 분, 만왕의 왕 되신 분,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의 두려움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부활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며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러기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의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다른 사람들 아무도 칭찬하지 않을 때 주님의 한마디, 기도하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로의 말씀은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그 한마디입니다. 또 오늘 그 한마디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서문학교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내가 너의 수고, 너의 어려움, 너의 슬픔, 너의 고통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를 안다라고 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와 평화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서문학 교회는 실패한 교회고 서문학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내 눈에 너희는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한 100억 가지신 분 계세요? 안 오면 장난? 1000억 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럼 부자 아무도 없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자꾸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쭈그러질 수밖에 없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개발한다고 주일날도 자기 개발한다고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뭐해요? 주일날 뭐해요? 교회 와서 맨날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한다고요. 저렇게 살아서 무슨 재미가 있나? 저렇게 살아서 성공하겠나? 저렇게 살아서 부자가 되겠나? 돈만 생기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세요? 저 돈 생기면 맨날 부자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나가서 이렇게 사례비 받고 들어오면 집으로 가는 거 별로 없어요. 다 그냥 퍼주고 옆에 구제하고. 그런 인생 사는 게, 그렇게 인생 살면 부자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인생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누구 눈에는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우리는 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누구 눈에 부자여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부자여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우리가 부자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하나님의 그 거울 앞에서 서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가는,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서문학교의 이 성도들은요, 그런 어려움들, 로마 황제로부터 주어지는 그 압박, 또 유대인들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압박, 핍박, 이단이 와서 흔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오직 그들에게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 한 분만이 그들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그들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집니다. 오늘날 서문학교회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우리 동네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가 동네제일교회,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우리 꼬마의 아이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이가 이럽니다. 우리 아빠 부자야. 아, 그래? 옆에 있다네. 우리 아빠도 부자야. 우리 아빠는 무슨 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이야기 해요. 보면서 가소롭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가 더 부자야. 여러분, 아이들도 알아요. 내 아버지가 부자라고 하는 사실. 실제 부자 아니어도 자기에게 아버지 부자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부자세요. 세상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부자세요, 아니세요? 부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부자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쭈그러들어요? 나는 맨날 가난하고 나약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의 피값으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이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큰 위로가 되는 그분이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있을 거야.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더 이상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고난이 계속 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너희가 담대히 잘 해 나온 것처럼, 이겨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이겨 나가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으면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부자 되죠. 근데 어떤 기준에서 부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시니까. 근데 세상 기준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 부자가 세상에 돈 많은 부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는 돈 여기 있는 분들에게 10억씩 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분들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으세요? 10억 갖고 벌써 나르실 거예요. 교회 안 오실 거야 아마.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부유함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돈이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지만 틀립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 지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환난과 고난이 온다 그래요. 와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긴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언제까지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충성하래요. 여기서 충성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아니에요. 여기서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몰려오고 세상 여러 가지들이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너는 너의 믿음을 지키래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상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아빠와 스케이트보드 연습을 하던 중 넘어진 아이? Are you where did it hurt you? The drop-in was amazing. You know that, right? 아빠는 일단 아이를 진정시킨 후 칭찬을 해주는데 Sometimes it's scary doing hard things. It's totally up to you whether you want to give it a go right now. 아이는 아빠 말에 용기 내어 한 번 더 도전합니다. You can skip this. You don't have to do this. I want it. 아빠는 아이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는데 That was a great job doing that after falling. You promise you'll check me? So do your thing, and I will be here the whole process. Here and here and here and here and here. 아빠가 옆에서 지켜준다는 믿음에 용기 내어 계속해서 도전하는 아이? I think that's really amazing that after that fall, you've gotten up and you've worked through that fear. 그리고 결국 아이는 해냅니다. Wow, you're cruising that ramp. Boom, boom. 정말 멋진 아빠네요. 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겁니까? 아빠가 뭐라 그래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고 내가 계속해서 함께 할 거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 속에 내가 함께 할 거야. 그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한번 걸어보지 않을래? 너 앞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아플 것 같지만 믿음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보지 않을래?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한 걸음 내딛어 보지 않으려?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제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부자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의 기준으로 부자가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줄 거야.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